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의문표를 붙인 것은 의문 부호를 붙인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 성경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분이 그렇다는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해본 적이 없죠. 그 누굽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늙었는데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투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주에게 자신을 가리킬 때 주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격의 속성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예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For God to lie.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하다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짓말하는 게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지만 하실 수 없는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 지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가 붙들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죄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때에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일부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저 실수일 뿐이다. 이상한 교리를 내세워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도 바울은 다 성숙해서 마지막 유언장을 써야 할 그쯤에 즉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현재 시제로 I am, 나는 현재 죄인의 괴수라.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죄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제 면제돼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때까지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 의롭게 된 것과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인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셨지만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예, 가만있어 보자. (10절) 맞죠? 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자,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야 당연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지 않은 죄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랬더니. 그런데 안 오면 주시겠다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는데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경우, 그렇죠? 예, 초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와서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보면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절은커녕 아주 더 비방하는 사람조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성막을 지을 이제 이 서인 봉사자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항상 단서가 붙어요. willingly,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원하는 사람만 오라 해요. 원하는 사람만 물품을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내든지 뭐든지 바치든지 다 조건은 뭐예요?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will, 우리가 원한다, 뜻, 의지에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가요. 그래서 뭐냐, 이러면 willingly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와라, willing heart. 그 다음에 원하는 생각, willing mind, willing spirit. 온갖 우리의 그 마음 자세에 관해서 전부 다 그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하고자 하느냐, 이제 원하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너희를 암탉이 품는 것처럼 얼마나 품고자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게 아니 싫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싫다 그런 사람을. 이게 지금 성경적 기본 원칙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되겠죠. 자, 제일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프로포즈인데 신랑은 안 나타나고 신랑의 종이 나타나서 이제 신랑을 소개합니다. 우리 신랑은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고 쫙 그래 얘기했더니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을 즉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가 이 종을 따라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죠? 예, 가겠느냐? 그때 유명한 그 리브가의 고백이 I will go. 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의 일종의 소위 말하면 교회의 예표죠. 이삭 주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때 I will go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내렸을 때 그가 주님과 혼인하고 이삭과 혼인하고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겠죠. 반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이름이 뭐죠?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있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국으로 이제 더 이상을 살 수가 없어서 타향살이가 힘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갈 때 자기 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따라와 봐야 자기는 가난하고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니네 부모들에게 가서 다시 시집을 가서 제가 해서 그냥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했을 때 둘 다 We will
go. 어머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니까 갑자기 오르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 버렸죠. 반면 룻은 끝까지 뭐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그곳으로 가겠다. I will go.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내리게 돼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된 교회의 예표가 되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쫙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왜 죽으셨고 왜 묻히셨고 왜 부활하셨고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I will 믿겠습니다. 그러지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억지로 믿어지는 적이 있나요? 가끔 가다 보면 믿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표현도 조심하셔야죠.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졌지 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나의 뇌를 그냥 구조를 틀어가지고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없어요. 믿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초청에 응해야 돼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지? 죄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겠느냐 이게.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어서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이 죄가 우리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데 그냥 죄와 즐기기를 그냥 죄의 유혹이 되어서 끌려가면서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띄워놓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난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약해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야 의지를 밝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손을 내밀어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죄를 따라서 졸졸졸졸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끄집어다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오늘 본문에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아무리 내가 너희를 품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원치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지만 완악한 지체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로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자, 또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을 잘 컨트롤하고 이끌죠. 몸은 모든 우리의 지체들의 이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몸이 결정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지체는 무엇인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렇죠. 지시하는 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걸 잘 지켜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텐데 역시 원치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에베소서에 보시면 1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몸 전체 지체 하나하나를 잘 세워서 결국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지어가시는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체가 있죠, 몸에.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프신 분도 있고 저같이 이제 뭐 호흡기가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노쇠 현상, 즉 이 땅은 저주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쇠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말고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책임이. 예를 들면 밤에 부모님이 잠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라, 이빨 닦고 자라, 이빨 닦고 자라 해서 10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계속해서 안 닦고 나중에 보면은 뭐 이 치아 문제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이 아이들이 많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게임하느라고 목을 이렇게 그냥 숙여가지고 컴퓨터 하느라고 목 좀 들고 하라 뭐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몸 문제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중에서도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지만 완악한 지체를 인도하실 수 없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따라오는 것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 보면 목자가 분명히 앞에 서서 딱 하면은 졸졸졸졸 해가지고 양무리들이 잘 따라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디 그 빗나가는, 세워버리는, 딴 데로 가버리는 양들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죠. 본인이 자기가 딴 데로 계속해서 가버리는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거나 순종치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인님이라는 뜻이고 종은 주인의 명예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종도 있다. 참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할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 많죠. 주종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 균형이 잘 잡히면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어디에서나 있게 마련인데 가장 역설적인 표현 중에 하나, 역설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로 가면 베드로의 발언 안에 모순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실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셔야 될 때가 왔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로서 스승을 섬기고 사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고백을 해서 야 역시 베드로가 수제자답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실을, 즉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야 난 대단히 그 사람들 다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머리가 좋아서 알았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가
참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거처로 만들어서 교회, 즉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의 거처, 교회를 지으러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왜?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할로. 그러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성경에 보니까 이 must라고 하는 게 나오면요 이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must라고 하면 반드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는 필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게 아니죠. 절대적인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일은 반드시, 왜? 그것 없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때까지는 이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 성장이 덜 돼서 때가 아직 안 찼는데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죠.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참 놀라워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인님인데, 종된 사람이 주인에게 그럴 수 없다? 이게 역설이죠. 주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주인을 꾸짖으면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뭐예요?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전진이 될 터인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계속 퇴짜를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예. 알려줘도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인간의 말하고는 다르다. 이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뜻, 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17절 16절서부터 7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맞죠? will do, 행하려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또 나왔어요. 그죠? 예, 바로 will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행하고자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건 인간의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냐.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500명도 넘는 사람이 목격했다. 목격자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을까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린 사람이 딱 120명밖에 없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오늘날 모르겠네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으니까 3년 반 동안 정말 주무시지 거의 정말 잠도 잘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밤낮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밤낮 사역을 3년 반을 했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120명.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수없이 많던 사람 다 어디로 갔나?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지만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채우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도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의의 도구,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도구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구보다는요,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도구도 뭐 쓰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뜻에서 도구도 인스트루먼트 나쁜 건 아닌데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은 아예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보다는 그릇에 저는 마음이 더 끌리는데 둘 다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고 영광에 이르는 그릇도 있고 버려지는 그릇도 있다고 얘기했고 해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기는 하지만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릇마다 예를 들면 500ml짜리 있고 뭐 1리터짜리 있고 1.5리터짜리 있고 들어가 예를 들면 500ml밖에 안 되는 데다가 500ml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기가 작으면 충분히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 용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용량은 큰데 그 안에 잔뜩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위에다가 뭘 부을 수가 없잖아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딴 생각으로 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이 샥샥샥 해가지고 막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적적적적 해서 막 와닿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못 끼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갔더니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안 잊어버려요. 왜? 그 친구가 하도 나에게 이렇게 딱 와닿는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전했더니 참 수긍이 간대요. 그래서 이제 믿으려나 보다 그랬더니 근데 지금 내가 복잡해. 내 마음에 그냥 딴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그냥 내가 머리로는 대충 알겠는데 지금 뭐 받아들이고 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너무나 나에게 당면한 일들로 가득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걸 다 끄집어내서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비워놔야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울 수가 있고 넘치도록 그분은 채우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도 거기서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abundantly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의 관심사항으로 세상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미 용량이 꽉 차버렸어. 용량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래니까 이미 우리의 여기까지 딱 차 있는 상황에서는 더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충만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통제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늘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것이 원하느냐? 왜?
딴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텅 비워놓으신 것 같아요. 전혀 세상적인 게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예수님,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한량없이 주셨대요. 재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보통 단위로 재죠. 아니면 뭐 쌀을 사면 한 대, 두 대, 석 대 뭐 이렇게 해서 계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주실 때는 계량하지 않고 그냥 마구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아까도 얘기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친다, 흘러 넘친다, 부어주셔서. 자, 이것이 우리의 갈망인지 정말 원하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렇죠?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 놓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만 자아와 세상을 향해 살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거룩히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히 구별하게 해 놓으셨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가?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6장에도 우리가 지금 분명히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교리적으로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복음주의 계열에서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구원의 3단계, 첫 번째 칭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과거적 구원. 성화,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 간다. 그렇죠? 현재, 구원의 현재.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광스럽게 영화. 그렇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거의 공식처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게 살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져서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는 이미,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하면 과거, 칭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성화는 진행 중이고 이 영화는 미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holy life,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데 이미 마음을 세상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려야 되겠죠. 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데마 아니겠습니까? 데마.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어떻게
마음을 이미 세상에 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어떤 성품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 포함하지만 더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하고도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 달라. 하나님 같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하고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항상 질문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구별돼서 다르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늘날 심각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자, 우선 문맥을 보기 위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 명령 내용이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특히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성도덕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날 하여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거룩함, 음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이 마귀의 그 걸작품, 어떤 교묘한 어떤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은 뭐 통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소위 말하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모조리다. 요즘에도 뭐 수시로 나오죠. 그 뭐 목사들도 막 성적 스캔들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간 뭐 보면은 뭐 아주 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전체의 문화 특성이 지금 완전히 그런 특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휴거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제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긴 한데 이제 그나마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완전 무법천지가 되면 마귀가 lawlessness, 무법자인데 무법자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음행에 관한 얘기고 나오고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죠. 반복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영적 승리. 우리가 지금 마침 오늘 책 한 권씩 또 받아가실 텐데, 승리의 생활, Victorious Christian Life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Victorious Christian Life.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상당히 두껍고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챕터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챕터별로 해서 책을 소책자처럼 한 100페이지짜리로 책을 만들어낸 이유는 두꺼워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힘들지만 이게 부담돼서 잘 못 읽는데 이거를 챕터별로 잘 나눠서 제목별로 해서 다 제목을 달리해서 책자로 만들었죠.
예, 오늘은 이제 건전한 교리라는 책이 5번째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사건, 아니 그 광야죠, 광야. 그렇죠? 다윗의 실패, 광야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 그 다음에 이번에 경건한 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론이죠. 예,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 권 마지막 더 나오면 이 6권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책 낄 수 있는 이렇게 딱 해서 저희가 좀 하나로,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말로 하면 너무 두꺼워서 책 제목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패배를 많이 당해요. 비율로 보면 모르겠어요. 승률이 한 50% 되나? 50% 되는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뭐 운동도 보면은 이 프로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승률 보면은 보통 한 5할 넘어가면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팀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 패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루의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 승리가 많은지 패배가 많은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놨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근데 왜 자꾸 패배하느냐 이거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캡틴, 우리의 캡틴, 대장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 싸우시면 항상 승리인데 이분은 늘상 이기시는 분인데 원수에게 이미 패배를 허락해버린 사람을 위해서는 원수를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겠느냐.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써 있고 여호수아에도 주께서 대장으로 등장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정복시켜 그래서 conqueror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예, 31절서부터 39절까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되는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이 영원하다, 확실하다,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의 대장이셔. 그런데 우리에게 대적, 싸움 거는 자가 있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직사에 얻어맞고 패배를 나중에 가서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도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자인 자가 이제 마귀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안 내주시겠냐.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하고 도와주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마귀가 동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무너져서 실패하고 패배할 것 같으냐?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이게 답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 마귀를 당할 자가 없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한테는 너희는 싸움도 걸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너희는 그냥 패배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욥기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우리의 대표 아담이 마귀에게 졌잖아요. KO를 당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컨커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역시 아담이 패배한 것처럼 패배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답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이게 답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7장에서도 고백했죠. 7장에서도. 자, 한 장 왼쪽으로 넘기셔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자꾸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만 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그렇죠? 지금도 뭐예요? 8장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낫대요. 더 뛰어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지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어떤 여건 하에서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는 마찬가지고, 또 어떤 우리의 나약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 경제적인 어려움, 뭐 하여간 어떤 상황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이 일드라고 하는 말은 내어드린다 번역했는데요. 보통 이게 운전 도로 표지판에서는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해서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할 때, 말씀할 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의 하고자 하는 willing heart, 마음을, willing mind를 내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계시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고, 성결케 하실 수 있고, 승리를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없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니,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요 또 초점이다.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